안녕하세요. 사도행전 5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5강 2화에서는 7장에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보게 될 텐데요. 이 설교는 대제사장의 질문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대제사장이 공회 앞에 끌려온 스데반 집사님에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고요. 이 질문을 받은 스데반은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말로 그의 긴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사도들과 또 많은 사람들의 긴 설교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가장 긴 설교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어떤 사도들의 설교 또 연설보다도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 또는 이 논증이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이 공회 앞에 지금 붙잡혀 온 것은 거짓 모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이 이 모세와 또 성전을 모욕하였다라고 하는 그 거짓 증인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 앞에 온 것이죠.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은 것도 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가 정말로 모세의 율법과 이 성전을 모욕하였느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스데반도 그것에 대한 스스로를 변호해야 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는 전혀 다른 것, 뜻밖의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서 솔로몬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아주 함축적으로 설명하는데, 사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말이 굉장히 의외였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스데반이 즉각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변호하는가, 또 자신이 어떤 점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하는지를 항변할 것을 기대했을 텐데, 전혀 예상 밖으로 스데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등장하는 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왜 스데반이 저런 이야기를 할까 고개를 갸우뚱하며 들었을 겁니다. 또는 지금 이 스데반이 이 앞에 붙잡혀온 제목이 모세의 율법과 또 성전을 모욕하였다라는 죄명으로 붙잡혀 왔으니 어쩌면 저 사람이 지금 또 이스라엘의 조상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들을 모욕하지는 않을까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받았을 때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로 그 시작이 이스라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죠. 스데반의 이 아브라함에 관한 설명은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이런 정보는 오히려 창세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요. 창세기에 있는 기록만을 보면 마치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여호와의 음성을 들은 것이 하란이 아니라 그가 하란에 오기 전 언제입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지도는 고대 근동 지역에 대한 지도이고요. 여기 빨간색 화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여정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곳이 우르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그의 아버지 데라와 조카 롯 그리고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합니다. 그냥 지도상으로 보면 우르에서 9시 방향으로 곧장 가면 가나안 땅이 나올 것 같지만 그 길은 거대한 사막을 지나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니는 통행로는 아니었고요. 통행로를 따라간다면 우르에서부터 10시 방향으로 올라가서 하란으로 가야 했고, 하란에서 다시 8시 방향으로 내려가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야 합니다. 근데 우르에서 가족을 데리고 출발했던 이 데라와 아브라함은 하란에 아주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그리고 그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지요. 스데반도 그 순서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앞으로 진행되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볼 때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내용들을 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우리가 그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창세기에 잘 기록되어 있고요. 출애굽기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이것을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압축해서 스데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나 보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한다면 스데반의 설교를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해놨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본문 중에 빨간색으로 표시해둔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지금 스데반은 장소 그리고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땅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이동하며 살았었는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강조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 그리고 지금 사는 이 땅,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동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이 가나안 땅에 왔더니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가질 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땅을 아직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리고 누가 그 약속의 땅을 갖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언제 갖게 될 것인가도 그에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그의 후손이 이 땅을 갖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 땅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면서 종살이를 하게 될 텐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데려오셨는데 정작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차지하는 것은 앞으로도 400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난 이유입니다. 400년 이상이 지난 이후에야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시 이곳으로 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400년 이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할례 받은 자들이 나중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요. 이삭은 야곱을 낳았고요. 그리고 야곱은 이스라엘의 12조상들, 12지파의 그 첫 번째 자녀들을 낳았지요. 근데 우리가 그 야곱의 가정에서 일어난 그 비극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팔려가는 것이죠. 요셉 위에 있는 그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였고요. 요셉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차마 그를 죽이지는 않았고요. 다만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 넘기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요셉의 형들이 상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저 멀리 끌려가는 지금 요셉을 팔아 넘기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그 상황 중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그렇게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극적인 변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극적인 변화 가운데 인도하신 목적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으로 옮기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사람을 보냈고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 75명을 애굽으로 데리고 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손들,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또 달라지는 것이죠. 지역이 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옮겨집니다. 그곳에서 그의 조상들은 삶을 마감하게 되고요. 아주 오랜 시간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7장 17절에서 스데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 그때쯤 되어 보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7절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 그때가 언제냐면 앞서 7장 6절에서 약속하신 그 400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은 400년 이후가 될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바로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쯤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이제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인도하여 내서 이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왕 바로는 태어나는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하였지만 모세는 그가 볼 때 참으로 귀해 보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극적인 섭리 가운데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궁전에서 자라게 되죠. 근데 그 궁전에서 자라던 그가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해석인데요. 어쩌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하고 생각했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스데반이 모세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모세의 상황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과 24절에서는 이제는 장성하여서 나이가 40세쯤 되었던 모세는 이제는 내가 우리 형제 이스라엘을 내가 좀 돌보아야겠구나. 우리 유대인들을 위해 내가 좀 할 일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의 하나로 누군가 억울한 일을 당한 유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있는 기록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모세가 장성한 후에 형제들을 찾아 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본 것이죠. 그리고 마침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 유대인을 치는 걸 본 겁니다. 그때 약간 우발적으로 좌우를 살펴보고 사람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고 출애굽기는 기록하는데 이 상황을 스데반은 원래부터도 모세가 그맘때쯤 되어서는 내가 우리 형제들을 위해 좀 내 할 일을 해야겠구나라고 뭔가 좀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상황도 출애굽기의 상황과는 조금 다릅니다. 스데반은 모세가 자기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그 일을 통해서 형제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모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랬다라고 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상황은 또 좀 다릅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군가를 쳐 죽인 것이 감추어지기를, 아무도 모르기를 바랬습니다. 좌우를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였고 땅에 묻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이스라엘 사람들과 말다툼을 하는 끝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알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순간 모세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 탄로 났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모세에 관한 설명과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보는 모세에 관한 설명이 조금 다른 것은 아마 저자가 다르고요. 그리고 해석이 달랐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출애굽기를 쓴 사람은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그 당시 얼마나 좀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자였는가를 그대로 드러낸 반면에 그 말씀을 해석하는 후대의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세가 그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모세를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상황에 대한 해석이 어떠하든지 진행되는 상황은 현실적인 모습은 똑같습니다.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일로 인하여 모세는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40년을 보내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결혼도 하고요. 또 두 아들도 낳습니다. 근데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80세쯤 되었을 때 그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게 되고요. 나무가 막 불타고 있는데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아주 신비로운 상황을 보고 그가 그렇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내는 인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내 백성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들이 애굽에서 당하는 일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 내가 이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왔다라고 하죠. 보고 듣고 구원하고 내려오고, 이 모든 동사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상황을 보고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근데 구원하시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 하시고, 모세를 다시 애굽으로 들여보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다른 땅, 이방 땅에서 400여 년간 고난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장소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지켜보시고 들으신다라는 것을 스데반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스데반은 지금 이 모세,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인도해냈던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그 모세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가 곧 지금 스데반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그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천사와 이야기하였고 천사로부터 직접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행군하였던 이스라엘은 또한 광야 교회라고 지칭됩니다. 이 표현은 아주 신학적으로는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스데반의 설교가 그냥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라 중간중간에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들, 또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교회의 시작을 일반적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그때부터 사도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하였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보면 이미 광야에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에 관계가 없습니다. 광야에서건 애굽에서건 가나안 땅에서건 어디에서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있다면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 교회라고 부릅니다.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입고 광야 교회 가운데 행군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복종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광야길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마치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원망이 있었던 것처럼 광야 교회에서도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는, 또는 거절하는, 복종하지 않는 또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모세를 거절하고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고자 하였죠. 사실 이들이 말하는 이 우리 조상들의 모습은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모인 이 공회원들의 모습과 아주 똑같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 사도들은 이렇게 선포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었다는 것이죠. 똑같죠.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고 거절한 것처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거룩하고 의로우니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도리어 다른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이 조상들의 모습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또한 은연중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고요, 율법이죠.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지만 지금 이 1세기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율법에 대한 자신들의 해석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 말하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세운 건물, 사람이 만든 규칙이 이들에게는 더 중요하였고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셨다. 은연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계속해서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이제는 성막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광야에 있는 그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고 그 증거로 그들에게는 회막, 증거의 장막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증거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온 광야를 같이 다녔고요. 그곳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 증거의 장막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환상 가운데 시내산에서 직접 본 그 양식대로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장막은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하였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까지 계속해서 장막의 형태로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하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장막이고 보잘것없는 천막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고요. 그것으로 또한 충분했습니다. 그 기간이 다윗 때까지였죠. 다윗 때까지도 성전은 원래 없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애지중지하는 성전은 비록 다윗 때까지도 없었고요. 다윗 이후에 언제입니까? 솔로몬 때에 비로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마치 그 성전이 모세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것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이죠.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이들이 그렇게나 찬양에 맞지 않는 그 성전이 원래 무엇이었는가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자 이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실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장소의 이동, 장소의 흐름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금 이 긴 설교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전 안에만 갇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제 다음 회차에서 보게 될 텐데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성전 이 안에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그렇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 하란이고요. 그 다음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가나안 그 어디에나 계셨고 그 어디에서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셨고 증거의 장막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의 장막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냐 아니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의 백성이 어디에 있느냐인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백성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곳에 계셨습니다. 모세가 처음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들었던 말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를 보고 모세가 가시떨기에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예루살렘 성전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죠. 저 미디안 광야도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거룩한 땅이 됩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를 가나 자신이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임을 알고 그곳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참된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깨달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 인간이 만든 규정, 율법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그들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그것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신 그 내용, 그 말씀에는 그들이 관심이 없었습니다. 인간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창세기 28장에서 외삼촌이 있는 그 하란으로 도망치던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든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야곱은 꿈을 꾸는데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사닥다리가 있고 그곳에서 이렇게 천사가 오르내리는 환상을 봅니다. 그때 저 위에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미 아브라함의 손자이죠.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으나 그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의 집에만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던 것이죠. 똑같습니다.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자신들의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두어 두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곧 하나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모욕하는 것,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상상도 하기 싫고 믿을 수가 없는 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참된 복음의 완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그들에게는 성전을 모욕하는 것처럼 율법을 모욕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성전이신 자기 자신을 죽이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을 다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때 그들의 상황과 여건은 달랐고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하란, 또 가나안, 애굽, 광야 등등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던 그 지역은 한정되어 있지 않았지만 그 어디에서나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참으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아브라함부터 솔로몬까지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하고자 했던 이야기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만든 건물, 사람이 만든 규정에 얽매여 있고 그 건물 또 그 율법을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을 때 정작 그들은 어디에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다 라고 잘못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죠. 우리도 우리 인간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지 않아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우리가 매주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나님의 임재를 교회당 안으로만 한정시켜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있는 곳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한다는 그 하나님 백성들의 참된 삶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건 성전에서건 아니면 일반 가정집에서건 그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실 때 그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라 생각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이 설교를 단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냥 압축해서 말씀하시나 보다라고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디에나 계시는,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백성들과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긴 설교 이후에 그렇다면 공회원들의 반응은 어떠했는가? 이제 우리가 다음 회차에서 보고요. 우리 5강 두 번째 회차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